오늘 아침은 저희가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변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죄하러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으로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를 지은 분도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제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어떤 형식이냐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이 찬양을 함으로 교훈을 배우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55편에도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숨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잘 안 듣고 계시는 같은 상황인데, 특별히 이 55장에 이 다윗이 겪었던 이 굉장히 힘든 경우는 뭐냐면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바로 옆에 있던 친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구에게 상처를 입냐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잘 받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냐면 가까이 있고 자주 접하는 사람이 내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근데 이제 언제 그 상처가 더 심하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늘 준비하고 있을 때는 상처를 그래도 피할 수 있고 덜 받는데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의지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면 상처를 크게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시편 55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부터 시작이 돼요.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깨어져서 이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압살롬을 만나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만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다윗이 이미 쇠약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왕을 만나기 전에 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지혜롭게 조언을 합니다. 이 압살롬이 얼마나 이 말에 능하고 사람들하고 잘 관계를 했는지 21절에 보면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고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을 준비합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헤브론에 제사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추종자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 반역을 일으켰던 핵심 주동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모사를 하는 왕의 그 가장 측근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다윗을 버리고 누구 편에 붙었냐면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고 원수라면 내가 참았을 거라고. 나를 대적하는 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자면 괜찮은데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미워하는 자이면 괜찮을 텐데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13절에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친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그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낫다고 자랑하고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것이다. 여러분 이때가 정말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데 원수가 아니라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그렇게 조여오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러 옵니다. 여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팠다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꼬이는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장기들이 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속이 뒤틀릴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낙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낙담이 무슨 뜻이냐면 떨어질 낙자에 쓸개 담자래요. 그러니까 쓸개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의 공두박질을 치는 그런데 다윗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이제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가면 내가 쉴 수 있을 텐데.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날아가는 새처럼 어디로 날아가면 정말 좋겠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첫 주에 정말 정신 없어가지고 새가 부러웠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치는 이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냥 어렸을 때 군대 가서 정신 없을 때 그랬지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차라리 모든 거 다 이렇게 두고 어디론가 훌쩍 날아갔으면 좋겠다.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날아가면 평안이 있고 피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상태는 피할 수 있지만 날아가면 또 그렇게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16절과 17절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몇 번 기도해요? 3번.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다윗의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근심으로 탄식하는,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17절.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이고. 왜요?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정오와 저녁과 아침에 기도하는 다윗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배신당하고 반역을 당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문제의 앞뒤 전후 사정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지금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도 모르는 분노와 두려움의 감정으로 휩싸여 있으면 올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원수는 누가 갚아야 되냐면 능력이 되는 존재가 갚아줘야 돼요. 근데 나는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교통사고 나면,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사들끼리 내려서 핏대를 올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잘잘못을 가리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미국에 와 보니까 미국 분들은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에 누구한테 전화하냐면 보험회사에게 전화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들끼리 해결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요즘 더 멋있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 녹화 그 장면이 있기 때문에 싸우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블랙박스보다 더 정확하세요. 사건의 앞뒤 사정과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은 들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고요.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제 도망가는 다윗을 아히도벨은 쫓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는 쫓아가지 말고 나중에 군대를 많이 데리고 쫓아가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전쟁합니다. 그때 누가 승리를 하냐면 그 전쟁에서 다윗과 함께한 군대가 승리해요. 그리고 압살롬은 정말 그 머리가 길었는데 도망가다가 나무에 이 머리가 걸려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던 아히도벨은 앞으로 이제 나한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집에 가서 정리하고 못 매달아 죽습니다. 다윗의 정말 친구들의 반역으로 죽음에 임박했던 그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지키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가 뭔가 했더니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마음의 짐, 현재 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여러분, 짐 맡기고 자꾸 돌아보면 맡긴 겁니까? 반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진짜 맡기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나오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너를 붙드신대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짐을 맡긴 우리를 붙드신대요. 의인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것을 넘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러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뜻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물론 때가 되면 들어주시겠지만
다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기도하는가? 그렇게 내 짐을 다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원한 건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이건데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게 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했던 기도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언제요? 마음이 답답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할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아침에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진짜 힘든 일이 내 옆에 있는 내가 의지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왔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다윗은 그런 친구들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저희도 다윗 같진 않지만 정말 인생의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이 아침에 주님께 우리의 짐을 내놓고 기도할 때 정말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붙잡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777 기도 제목을 가지고